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적들과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투에서 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나라는 침략자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과 전쟁하기 위하여 출정할 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다윗이 싸워야 하는 적을 마주하는 것을 환난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강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가지를 기원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로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나에게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들으시기를 기원한 겁니다. 이기기를 기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이전 모델인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에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성소를 두라고 하신 것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면 성소에서 오나이다. 그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소재와 번제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2장에 기록된 제사고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내 마음에 계획하는 것,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의 마음에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싸움에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깁니다. 깃발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긴 자가 깃발 꽂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길을 꽂는 것은 여기 싸움에서 이겼어. 이 땅은 내 땅이야. 하고 내 땅임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승자만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면은 내가 이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어떻게 꽂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꽂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이 싸움 실제로 하신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꽂는 게 아니고 그 깃발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 그 성도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1절에서 얘기했지만 환난날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싸움인 겁니다. 지면 민족 자체가 박살나는 싸움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이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뭐예요? 6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사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쫙 불러가지고 보면서 기름 부을 자가 누군지 찾습니다. 없으니까 그 외에 아들 또 없나? 물어보니까 지금 뭐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라 그래. 와서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싸우는 적들, 환난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상대들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누가? 적들이. 병거가 뭐예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현대전의 전차예요, 전차. 전차가 나타나면은 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말과 병거를 갖춘 강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강한 기병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말이 많은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앙에 물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요 산성이신데 강한 군대를 갖게 되면은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근데 여러분 20편 7절에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기가 의지하는 걸 자랑하죠. 니네 군사력 의지하지? 그래서 자랑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신이면 어떻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은 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주님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모범이고 정석입니다. FM이죠. 신앙의 FM.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FM이죠. 신앙의 모범 정석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환경에 처했을 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이래도 찬송하고 저래도 찬송하고 100점인데 100점짜리 인간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역경이 오고 힘들어지면은 실망해서 기도할 힘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타입은 어려울 때에는 기도에 차려요.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쫙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이 변해서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평안해지면은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타입이지? 나는 역경일 때 기도하나? 평안할 때 기도하나? 언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는 환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 견디기 힘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환난과 역경이 아니죠. 그냥 가서 그냥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죠. 환난과 역경이라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환난이 되는 거고 역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면은 삶이 좁아지고 공공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을 모범답안으로 해가지고 환난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조상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고 막연한 신에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신인 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잘 아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아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고 지식이 쌓일 수가 없듯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성소에서 온다고 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집입니까? 예배당은 여러분 그냥 예배하기 위한 건물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절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왜 여러분 성도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집 삼아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전자. 거룩한 집, 거룩할 성, 집전자.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에 거하고 계셨다면은 신약시대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안내자, 살주자. 성령이 성도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내가 뭐가 거룩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가당치 않은 얘기죠.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나?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쫙 부으니까 성령께서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 역시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뭘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능동적인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레위기 1장, 소제는 레위기 2장인데 그 의미는 헌신과 감사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걸 지나면서 지나고 난 후라든가 아니면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예배 한 순서로서 찬송가 보고 찬송하는데, 실제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노래로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은 감사 따로 얘기하지 않고 찬양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찬양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노래로 높이고, 행동으로 높이고, 예물로 높이고, 입으로 높이고, 몸으로 높이고, 마음으로 높이고. 내가 삶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나? 항상 헌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있었나? 항상 감사하며 살 수는 없지만은 간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자기 마음이 바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전투 어떻게 치러야 될까? 이겨야 되는데,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4절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계획하고 기도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아니 나 같은 거에?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럼 똑같잖아요. 자녀나 아니면 무슨 뭐 가족이나 친구나 나한테 뭘 원해. 내 마음하고 전혀 안 맞아요. 대답합니까? 에잇 하고 그냥 고개 획 돌려버리죠. 야, 뭐 그따위 걸 구하고 있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요즘 제정신이냐?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맞는 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해줘야지. 성도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능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수동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영이시고 또 사람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 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힘입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승리의 개가를 불렀고 승리의 깃발을 다 꽂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맨날 그냥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무너지고 싶었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으니까 그래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 봐 내가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냐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주신 거야 이게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범답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앙의 모범인 다윗도 평생 모범답안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가끔 의심할 때가 있죠. 아니 그게 모범답안인데 그 평생 동안 어떻게 모범답안으로 살아? 우린 뭐 정답에서 그냥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데 그럼 다윗이 그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중동의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자기 나라가 당연히 강국이 됐으니까 왕으로서의 권세도 엄청 높아졌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갑자기 그냥 신하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이건 뭐,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 명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내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군대가 몇십만인지 알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지만은, 이제 이 위치에 올라간 것 유지하려면은 강한 군대가 필요해. 절정에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절정에 딱 오르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가 범죄하니까 징계도 그냥 빡세게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신앙의 모범답안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수시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가까이 갔다가 또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 멀어지고. 그럼 막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나? 그러면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평가예요. 사람이 그 생각하고 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거보다 더 최고의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윗이 잘못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잘못이 없이 완벽해서 위대한 자가 아니고 잘못한 후에 지적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신앙을 높이 드셔가지고 자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합니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벗어났다 돌아오고 벗어났다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냥 한번 벗어난 후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지만 잘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일단 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교회 100년 단위는 뭐합니까? 하나님 실제로 계신지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입고 응답받고 극복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이 신앙이 없으면은 하나님 위의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이 닥치는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팍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야 돼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한숨이 나오죠. 이게 원망도 나오고 뭐 가끔가다 욕도 나오고 원망 나오면 원망하는 거죠. 욕 나오면 욕하는 거고 한숨 나오고 한숨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전화번호가 생각나면 빵점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숨 쉬고 원망도 하고 그 다음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인도해 주세요. 성도의 삶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전화번호 누구한테 전화, 아이고 무슨 경찰서 무슨 과장 어떤 변호사 무슨 시장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자꾸 인간을 의지하냐는 겁니다. 왜 권력을 자꾸 의지하냐는 거예요. 왜 돈을 자꾸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저주를 받아도 삶이 힘들어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답 없는 인생 아니에요. 출구 없는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싶죠.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뭘로? 삶으로, 내 삶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사람을 생각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사오매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높이시고 높이 들어서 쓰시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